주야로 묵상.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요, 지금 동방의 네 왕과 가나안의 그 지역에 있는 다섯 왕과의 이 싸움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 왕이 동방의 왕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흰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다섯 왕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인 거죠. 지금 이 두 그룹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가나안의 다섯 왕이 이제 그돌라오멜을 이제 섬겼어요. 그돌라오멜은 엘람왕, 이제 그돌라오멜 나오죠. 1절에 나오죠. 그런데 12년간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는 말은 이제 조공도 바치고 아마 속국으로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돌라오멜 왕이 이제 강력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또 그 나라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간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들이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요. 이제 4절에 보니까 13년에 이제 배반을 한 거죠.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 왕이 어떻습니까? 이제 동방의 네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다 부시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지역을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먼저 물리치고, 그리고 계속 그 다섯 왕들이 있는 지역까지 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도 보면 각 족속들을 물리치고요. 또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이렇게 계속 진군에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 다섯 왕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소돔왕과 고모라 왕, 이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들이 이제 그돌라오멜이 내려온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아마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치려고 진을 치는 거죠. 근데 워낙 막강합니다. 벌써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내려오는 이 네 왕의 힘은 또 아마 뭐 본문에서는 다 보여주진 않지만 굉장히 사기가 높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배반을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하고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의 다섯 왕들은요, 뭐 무참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도망갑니다.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총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요, 역청 구덩이가 많은 곳에 이제 빠지게 되고 다른 왕들은 다 산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이제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돌라오멜과 이 네 왕들의 이런 연합은 굉장히 이제 강한 거예요. 압도적인 거죠. 어, 그러니 이제 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이제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는 거죠.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자가 이제 전쟁에서 이긴 패배한 그 나라의 소유물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있던 재물과 또 양식, 또 사람들을 다 약탈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카 롯은 이제 더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 갔죠. 더 눈에 풍요로운 땅을 갔지만 결국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풍요로워 보았던 이 소돔 지역도 어떻습니까? 더 강력한 동방의 왕들이 와서 박살내고 또 약탈하고,
다 빼앗아 간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뭐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도 자기 딴에는 좋은 걸로 생각했을 거야. '아 여기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롯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인제 이 사실을요. 이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죠. 아브라함은 인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자신과 동맹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네 왕들과 싸우려고 인제 출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4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 명. 와 여러분 아브라함도 상당히 인제 한 그 가정이었잖아요. 개인이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재산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만 318 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부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이 네 왕의 강력한 힘을 보았잖아요. 왕들이 지금 인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그냥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족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당시 한 개인인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훈련된 자가 318 명이 있긴 하지만 이 인원을 가지고 그 네 왕을 상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인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러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와 그러니까 그 네 왕들이 가나안 지역을 초토화시키고요.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죠. 약탈물들을 그다음에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자들 그리고 훈련된 318 명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요. 단에서 그 네 왕들을 완전히 쳐부숩니다. 보세요. 15 절에 그들을 쳐부수고 와 여기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네 왕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용기도 대단하고요. 용기만 있다고 모든 일들이 다 뭐 이기거나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쳐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왕은 도망가요. 다메섹까지 도망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도망가는 왕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쫓아갑니다. 호바까지 쫓아가. 왜 쫓아가나 보았더니 그 재물과 인제 조카 롯을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함인 거예요. 친척이니까 다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서요. 다 되찾아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서 인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인제 '아브라함이 이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 결국 왕들의 전쟁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네 왕들을 박살내는 건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는 물론 그래도 부유함을 인제 부유했죠.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5 왕도 물리치지 못한 그 동방의 네 왕 그 나라를 완전히 박살냈죠.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왕들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네 왕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리쳤죠. 아브라함이 용기 내어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고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왕을 물리침으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뭐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 갖고 계셔서 주신다는 얘기 아니죠. 이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그 강력하다는 동방의 왕, 가나안의 다섯왕을 완전히 쳐부순 이 동방의 왕을요, 하나님이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들도 이기지 못한 동방의 왕들을 아브라함 혼자서 이긴 것은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동방의 네 왕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어, 여기 근데 지도 한번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쭉 지금 이 동방의 왕들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다메섹부터 쭉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계속 내려오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여기서 이제 가나안 다섯 왕들을 완전히 물리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시팀 골짜기에서 완전 박살내죠. 그리고 이제 노략물들을 가지고 사람들 끌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듣게 되죠. 여기서 이제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전쟁이 벌어지고요. 아브라함과 이 동방의 네 왕들이 전쟁을 벌어지고, 동방의 왕들은 아브라함을 피해 도망갑니다. 근데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쫓아가요. 아브라함이 여기 쫓아가서 와서 완전 박살내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거죠. 이런, 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전쟁의 양상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셨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죠.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 우리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방의 네 왕을 압도적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는 말, 그러니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지만 지금 예수님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보호받고 돌봄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된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충만한 복을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복과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기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때론 우리 눈에 세상이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압도적으로 세상보다 강하신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강력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